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김새나 지도력이 뛰어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용모와 능력에 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정 국가를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뽑은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재능을 본 사람들의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본인 자신이 살았을 때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본인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심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빼돌리고 나쁜 것만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책망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려고 하자 그의 옷을 붙잡아 찢어진 것입니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저주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의 옷을 잡아 당기자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고 16장 1절에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드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는 당대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리라고 하는 꿈을 꾼 일도 없고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원래 왕은 장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손이 왕이 되는 법인데 다윗은 사울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파도 다르고 그리고 가문도 다릅니다.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7 형들이 집안에 있을 때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아들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7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집 안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양을 지킨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실성, 책임성, 지속성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바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말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성경 7절을 보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키가 컸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중심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모와 용모는 눈에 보이지만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성 성형도 붐을 이루고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조건 중에 용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 쌍겹 수술, 주름 제거 등 남성 성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격을 고치고 중심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교인들은 목사님의 외모, 즉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에 후한 점수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순간부터 귀신이 사울을 점령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면 떠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곧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군이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도 마귀가 점령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신에 들려 고생했고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경가들은 다윗이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연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기교, 테크닉, 음악성, 예술성 다 필요하지만 신령한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기교와 음악성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가대의 찬양 속에 성령의 가마가 있을 때 듣는 교우들이 은혜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사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했고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던진 돌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박찬호가 던진 야구공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때린 골프공이라면 힘이 있었겠지만은 소년 다윗은 돌 던지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돌이었습니다. 다윗의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다윗의 시와 찬양 속에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라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 다윗, 모세,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조건이나 이력의 목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나라마다 수비대를 만들고 대통령은 경비대를 세워서 자신을 지키게 합니다. 사울왕도 수비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칼과 창도 질병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젠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회사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생각과 방향과 신앙을 바꾸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실바람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을 드립시다. 나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은 한마음교회를 이끌어갈 2대 후임 목사님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중요합니다. 세 분 중에 성령의 감동이나 마음에 가시는 분에게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